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보다 더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의 로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부흥케 하셨고 성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이 바로 그 직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면서 우리들의 로망이 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제 막 열심히 일어서고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활발하고 더욱더 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을 세운 직후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첫 번째 순교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실 어려움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능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전혀 강도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수천 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아주 핵심 지도자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일들을 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당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남아있는 것들도 다 뿌리를 뽑으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 오늘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그 땅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이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우리도 이 땅에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꿈을 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원하신 일을 이루되 내가 이 땅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일들로, 또 그에 대한 우리 깊이 있는 우리의 성찰로 우리도 이 땅에 큰 기쁨을 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이 기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 빌립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 교회가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집사님들 7명을 세우는 기사 가운데 빌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빌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성경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서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8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영원 사랑과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도 이 빌립은 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사라는 도시로 가던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아소도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렀다. 8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 빌립의 사역은 그 이후에 아주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루따와 요빠와 가이사랴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사역들로 시작되었을 것이고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이토록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살아갔던 삶, 그가 일으킨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알아감의 출발은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할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복음의 중심이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빌립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빌립의 표적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표적을 행하였다,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표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빌립의 표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가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8절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마술을 행하였다. 빌립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못한 떨어지는 놀라운 일, 마술이라고 불릴 만한 일을 행하였다. 그런데도 그 시몬이 백성들을 아주 놀라게 하고 자칭 나는 큰 자다, 위대한 자다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는 빌립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와 같은 것을 행하기를 바라며 따라다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시몬을 보고 아주 놀랐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빌립을 보고는 훨씬 더 놀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빌립을 보고 아주 놀라고 빌립의 말과 빌립의 표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 모든 반응들을 마무리 짓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 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결말을 시작하는 말씀이 4절인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결말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 땅에 전해졌을 때 그 결말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일어난 일, 그 일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뺑뺑이 도는 것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되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 가운데 날마다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구원이 열려졌고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고, 구원이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주어졌다는 소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기에 때로는 아주 당연한 이 구원의 복음은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칠 만한 중요하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를 정말로 간절하게 찾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구원의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고, 이제는 절망에 빠져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었던 인생들에게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내 인생의 여러 고민에서, 내가 갖고 있던 삶과 세상에 대한 모든 고민에서 벗어날 길,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죄로부터 살 길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살 길이 생겼고, 이제 너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이제 너희가 저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일으키는 것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이 전달되었기에 그들에게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불편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거북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피해야 될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불편한 일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거북한 것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그룹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그룹의 사람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사방으로 흩어졌더라 라고 할 때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으로 와 있던 사람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쫓기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흩어졌고요. 그리고 도망오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도망오면서 챙겨야 얼마나 챙겼겠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이 사람들은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달랐을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모습, 기쁨이 아니라 슬픈 모습, 근심이 있는 모습, 힘든 모습이었을까? 아닙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기쁠 뿐 아니라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혹시나 우리가 이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고 거북하게 여기고 피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내 가슴 속에서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내 속에 먼저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쁨으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온 땅에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보는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사도행전 앞에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는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기쁨, 좋은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기쁨은 그냥 좋거나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어떠한 때 그 기쁨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생기게 되어서 내 마음속 이 깊은 곳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응답하는 마음, 감정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기쁨도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이 사마리아 성에 구원을 경험함으로 그들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저절로 응답처럼 나오는, 대답처럼 나오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세상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했을 겁니다. 비참했을 겁니다. 가련했을 겁니다. 힘들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오늘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대로 돌아와서 이 흩어진 성도들도 자기 지금 상황은 참 좋지 않지만 여전히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은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일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온 세상의 사람들이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 땅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기쁨을 가져옵니다. 기쁜 소식이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에서 나오는 기적이 기쁨을 가져옵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